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봉하며 고수하는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날마다 나를 개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개혁하고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온 민족을 개혁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그 인물들 중에서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두 명 중에 한 명으로서, 다른 한 사람은 요시야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두 왕을 남유다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꼽는 것일까?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을 갖다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러니까 법도대로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악하다 하는 것들은 산당들을 폐하고 법도들을 다 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복되다 하는 것들을 세워나간 그런 어떤 선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기도 하고, 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강의했던, 저도 사실은 일전에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 그런 본문인데, 왜 히스기야 하는가?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적실한 그런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으로서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으로 이렇게 칼날같이 서 있지 않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어떤 신앙의 개혁,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어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니면 뭐 소소하게 일으킨 어떤 개혁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 개혁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세워 나가는 그 칼끝 같은 신앙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위대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의 파운데이션, 이 바탕에는 반드시 내 개인의 정말 철저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과업들을 성취했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림 받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제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저는 요 구절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정말, 그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패역한 왕이었으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가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죽을 운명에 처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사명은 여기서 종결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왕으로서 당연히 그냥 이제 나는 폐위될 것이니까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이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기도 한번 읽어봐요. 우리 3절 시작.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죽을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영적인 역전과 부흥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죽을 운명에 처해진 사람이 어떻게 역전이 돼서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죽었던 육체, 또한 여러분 정말 파리해져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정말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겨운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 지체들, 더 나아가서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 그럼 모든 지체들 가운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영적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전세를 역전시킨다. 제가 왜 종종 이렇게 발음이 좀 잘 안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6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지금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적당히 아픈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 코로나, 물론 코로나도 좀 이렇게 어떤 경우에 죽기도 많이 하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병은 생명 위중한 그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전주 땅에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제 지역 선교를 시작을 하지만은 정말 이게 더 번져나가서, 그죠? 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우리 나라에도 저 오지 같은 그런 지역들에도 들어가고 전국을 누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 상태에 놓여서 그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물론 이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들어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죽어가고 있는 자연인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죠? 제가 행축 때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자식들도 같이 키우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모두가 사망의 영에 완전히 짓눌려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모두 증상들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같이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과 탄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삶을 겨우겨우 영위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종종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편안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돈도 적당히 있고 노후도 보장돼 있고 이런 사람도 심지어 좀 약간 생뚱맞게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딱 맞닥뜨리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겠는데, 근데 반드시 연약해지는 지점이 있죠. 그 영혼이 절박해져서 심지어 그런 영혼들은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남겨뒀을 때 막 몸이 연약해지고 이럴 때는 정말 절박해지죠.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박하다. 왜 그런가? 성경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 모든 저주의 궁극적인 원인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주 땅에도 갑니다마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한 문제가 있는가?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점집에 가가지고 내 사주 한번 봐달라 그러고, 예수 믿는 자들도 거기 가가지고, 내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피자.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에도 무슨 뭐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제 눈을 마주치면은 그날 하루 이렇게 좀 죽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눈빛을 딱 쏘면서 이렇게 딱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딱 쳐다보면은 그 사람들도 정말 불쌍해요. 뭐가 짓눌려 있고 뭐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피차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그런 데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결국 없는 거죠. 인간에게 침투한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지금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처해질 종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죠.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심판받아서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끔찍한 결말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이 처해질 종착지는 영원한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이 고통의 실상들은 제가 종종 또 주시시켜 드리지만 이건 사망의 증상들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콧물이 나고 목도 아프고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온갖 사망의 증상들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갖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온 만물이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난 한 2주 사이에도 뭐 묻지마 살인 난리가 나잖아요. 신림동, 저 뭐 정자동, 뭐 몇 군데서. 그리고 전국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뭐 120명이 넘는 그런 살인 글이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검거하고,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뭐 열등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쌓여가지고 뭐 컴퓨터 앞에 그렇게 앉아 있다가 몇 사람이 이렇게 일으키니까 마치 그죠? 아, 나도 그런 분노가 있었어, 나도 이런 상태에 있었어 하면서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뛰어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금요성령 집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 요구 하나 문제 해결안 받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찬양을 하면은 내가 뭐 인생에서 약간 이렇게 위기를 넘기겠지,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보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고, 그죠?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이 전체 시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누구 정치인이 이래서 누구 정치,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지금 이 전반 가운데, 역사 전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들을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 메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거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대요? 힘이 많고,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피폐해 있고 뭐 몸짱이니 뭐니 하면서 뭐 가꾸고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그게 메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겉치장으로 뭐로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완전히 바싹 말랐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영적 상태, 길 지나가면서 그죠? 만나고 있는 그 상태. 우리가 또 전주 땅, 뭐 인도 땅, 네팔, 미얀마, 저 아프리카, 뭐 이란, 이라크, 터키 뭐 이런 지역들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태는 한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영혼의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영혼이 파리하게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10년, 20년 신앙생활 30년 뭐 해오면서 나는 이렇게 구원 받았겠거니, 나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영혼은 완전히 바싹 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다 속일 수 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감격이 사라지고 없는데 종교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죠? 그들은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처해질 것은 오직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 거대한 죽음의 영, 절망의 영, 고통의 영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살 수 있는 비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임하실 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죠? 오직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그 영혼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병든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영혼들 가운데 새로운 생기가 임하고, 그죠?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피폐해져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저는 누누이 제가 학부 다닐 때마다 제 친구들, 동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이 역사밖에 없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역사죠. 회복의 역사죠. 소생케 되는 역사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부재한 그 한 주 동안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부흥에 대해서 증거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소생케 하시는 그 역사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을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던 그에게, 그죠?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고 생명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무서운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가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재고 계산하고, 그죠? 판단하고 내 본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신앙보다 본능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달려가서 용수철처럼 팍 튀어나가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신앙,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거죠. 영성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죽을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비결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히스기야에게 임한 그 기도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렁차게 한번 읽어봐요. 오늘 핵심 구절인데, 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죽을 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모든 소망을 내려놔야 되는 상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찬양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겨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더라도, 원래 정하신 뜻이 이것이었는데 죽이는 거고, 그죠? 한 공동체가 패망하는 것이었고, 한 국가가 문을 닫는 것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을 쳐왔잖아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살려주신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더라도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죠. 잘 아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금송아지를 향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절을 해라, 막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막 거기에 절을 하고 엎드리고 영적 방종의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위 끝난 거죠. 이런 회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바로 그럴 때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좋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인가, 이 순간에 맞닥뜨릴 때가 여러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어떤 방종이 일어나고 무너짐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 회중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디에 그렇게 배도하는 물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집단적으로, 그죠? 우상들 앞에 뭐 2단 3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의 편만에 있는 이단들이 적어도 5만 명 이상이라 그러고, 뭐 많게는 그죠? 200만 명에 달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신천지만 14만 4천, 그건 약간 이렇게 허수가 많이 들어있는, 원래 이단들도 부풀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의 세력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하게 있다라고 하는 교단들 내에서도 집단적으로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이런 물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부패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정치적으로 용인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하지를 않나. 저는 참 속상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지도자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기도한다라고. 평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영적 배도의 때에 되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그 우상 앞에 가서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건 이 마지막 때, 제가 뭐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은 오늘 주제도 아니니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집단적으로 여러분 배도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로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귀신의 장난인지 전혀 분별도 안 되고,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건 언약을 기억하소서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저는 참 이 모세의 심정을 느낄 때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해지더라고요. 자기와 함께 동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동력자들조차도 다 무너져가지고 귀신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근데 이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살려주옵소서 울며 불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정말 오늘날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지 마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참 민수기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반응을 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을 잘한 거죠. 제가 이거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계산기 딱딱딱 두드려 보니까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울잖아요. 왜 우리를 갖다가 저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계속 그 심판을 딜레이 하시죠. 참으시되 제가 뭐라 그래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떨어질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말 도저히 막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저는 뭐 그런 인생들을 종종 보거든요. 정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로 그 순간에 지도자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민수기 14장 19절부터 20절 이 말씀도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바로 이 음성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음성입니다. 정말 가슴에 막 사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주 땅에 가는 영혼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훈련시키면서 첫 시간에 이 말씀 꼭 드렸는데 이걸 실행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당부하고 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지 않고 그 땅을 밟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없고, 가령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시험 가운데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제가 북인도 팀도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훈련을 우리가 같이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가 있을 수 있었고 다녀와서도 많은 간증을 내어놓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정말 기도하면서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더러운 귀신과 사탄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또 따라합시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한번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직접 문제를 고쳐주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의사 전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수려한 언어를 쏟아낸다라고 해서, 아니면 그죠? 내가 40일 동안 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그 가운데도 진실한 기도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어떤 수려한 기도를 쏟아내야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죠? 저 사람의 기도는 더 권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5살짜리, 6살짜리 어린애도 그죠? 손을 모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2시간, 3시간씩 수려하게 쏟아놓는 그 기도보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린이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면서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럼 농담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목사님, 저는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박함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죠? 암이라든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났기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3절 하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통곡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나와 있고 수련회 가서 많이 은혜 받았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총신 한켠에서 새벽마다 저는 이제 계속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기숙사가 의무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의무였어요. 새벽 기도에 나간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숙사에서는 무조건 하여튼 경건 훈련으로서 나가야 되거든요. 삑 찍어야 되고 하여튼 인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제가 그냥 이 찬양이 좋아서 가사가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참 좋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목이 말랐어요. 청년 때 저는 아무 소망도 없었었고,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또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자녀들이라서 막 좋은 차 끌고 신학생 때도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어느 장로님 자제분이고 무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 누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제게도 좀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게도 좀 임하셔서 저의 연약하기 짝이 없고 참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저를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 이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흐르고 있다.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른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물론 모든 세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땀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마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모든 순간에도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 땀을 흘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잊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을 할 때 제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서요, 다 자는 시간에 새벽 4시까지 주암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저 혼자 소나무 뿌리, 저는 옛날 어르신들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뽑히는 줄 알고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근데 한번 뽑아달라고 이렇게 막 이래 가면서 새벽 4시까지 그날도 기도한 걸 잊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후배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좀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피는 흘린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가 부딪혀서 피가 좀 나더라도 아무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모든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박함의 영성이 키인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비결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토플 공부, 토익 공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며 눈물로써, 피의 기도로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전 현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절박했습니다. 간절함의 영성, 목이 마른 영성.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도 나는 약간 적당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도 있죠.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건강이 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저 이제 죽었어요. 살 수 없습니다. 내게도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 살려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정말 이 수련의 시즌,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누가 땀을 흘리며 눈물로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회중들이, 우리 수원 농부교회 권석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 모든 청소년들, 모든 지체들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반드시 오늘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땀을 흘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 높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히스기야와 같이 절박한 기도를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바로 내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급함의 기도가 하나님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주여